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두고 끌어온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간주 5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시스템을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각 가정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이 해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이 코로나19를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참 예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학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또 등록을 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수업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먼저는 가르치는 모든 교수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 가르치는 모든 가정들의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또 상황과 각 가정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이 과정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경제적 상황과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목회자 후보생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간 주의 말씀 상고하려 가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들을 음성들을 허락하시며 말씀들을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드렸고 모든 것을 맡겨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본문을 잠시 보기로 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을 끊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과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6절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역대하 20장에는 그 여호사밧의 기록이 여호사밧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로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약 873년경에 왕위에 올라서 25년 정도 통치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왕들 중에 상대적으로 선한 왕이었고 그의 삶을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치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간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는 이 코로나 코비드-19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저희 성경주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가장 뭔가를 준비해야 할 적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다음에 있을 어떠한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가 부족한 그런 곳입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대륙으로 이렇게 잘 다닐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 이후에 아직도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나라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외국에 가보시면
여러분 유럽 지역을 가보시면요, 굉장히 열받습니다. 부럽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라인강 옆에 있는 쫙 있는 이 프랑스를 위시해서 독일 이쪽 라인을 보시면 진짜 평생을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에요. 온전한 삶이고, 첫째 아들이 농사짓기를 싫어하고 책만 보기를 원하면은 그래 가서 해라. 그래서 나중에 옆에다가 철학 센터 하나 차려주면 되고요. 둘째 아들 또 이게 한랑입니다. 그럼 또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와서 이렇게 과수원을 돌보면 됩니다. 그렇게 살던 나라들을 보다가 우리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좀 살만했는데 세계경 시스템을 다국적 기업들이 바꿉니다.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IMF가 오게 되었죠. 자, 이러면서 이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있는 이러한 재앙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위협적인 그러한 바이러스는 에볼라였습니다. 에볼라는 우리나라는 크게 터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엄청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스가 오고 또 작년에 메르스가 얼마 전에 왔죠. 그리고 지금 코비드가 왔습니다. 이 앞으로는 점점점 더 심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못하면 우리가 이러한 전염병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렇게 말하기 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현재 이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 예전부터 이러한 전염병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어떻게 이것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먼저 주후 1세기와 2세기, 특히 2세기 때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심한 이러한 위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장군들, 그 다음에 이런 리더십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지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죽었냐고요?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7,000명 정도가 죽었다. 그런 날도 있고 보통 5,000명 정도씩 죽어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가들이 이제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에 그러면 이제 도시가 비어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겠죠. 그때에 그러면 이제 그 전에도 굉장히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느냐? 크리스찬들이 이 상황 속에 달려들어서 이제 이 역병들을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한 100년 넘게 계속 지속된 거로 기록이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 크리스천들이 죽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전염병을 대체해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것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313년 그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그 다음에 세계의 기독교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교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먼저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크리스찬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사역과 모든 것에 있어서 겸손이 금엇보다 중요하다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크리스천의 행동에 대해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논문들 중에 첫 번째 우리의 대처 방안을 쳐서 이 차라트를 대했을 때에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이러한 이 전염병들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것을 의미를 주느냐를 생각했을 때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넌 크리스천에게 이 세계를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을 맡기셨다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으로서 감당을 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동시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만일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여러 가지 백신을 만들어서 세 사람들이 그것을 접종함으로 통해서 이것을 벗어났다고 하면 가장 큰 타겟 위험은 교회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는 역대하 20장에 오늘 이 본문이 제 생각에 많이 오늘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살피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당시 북이스라엘 쪽하고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이 공격을 해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호사밧이 얘기를 듣습니다. 왕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3절을 시작할 때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이 상태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의 애티튜드를 보게 되면 행동은 굉장히 이 일을 대했을 때에 아주 굉장히 잘 이 사건 속에 행동을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위협과 위기는 많이 옵니다.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위기와 위협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친척이 미국에 사는데요. 거기가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데예요. 저희가 그랬어요. 이사를 해. 그 사람이 처음에 말을 안 했어요. 얼마 전에 또 지나갔는데 얼마나 지나갔냐면 요번에는 두 채가 지난 그 옆에 지나갔어요. 거기 더 이상 살지 말라고 그 얘기합니다. 야, 누구는 살고 싶어서 여기 사냐? 이거 다 팔고 어디로 가란 말이야. 팔리지도 않아, 여기는. 처음에 세팅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르고 맨날 얘기하는 거죠. 야, 어느 인물은 잘 살고 어느 회사다. 니는 왜 거기서 그러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요번에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 나도 죽겠어. 보니까는요.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 코비드 걸렸어요. 그러니 이제 아주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생각이 됐어요. 아, 이모들하고 얘기할 때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목사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갑자기 밤에 전화해서 그런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또 학교일이 좀 문제가 많은 때는요. 기도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호사밧처럼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제가 땅만 쳐다보고 앉아있다 보니까 기도를 못했어요. 새벽에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했어요. 야야, 갑자기 이모가 전화했는데 전화 좀 받아라. 전화 딱 끄자마자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자고 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나 누구다? 예, 이모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죠. 지금 코비드 걸려갖고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안녕이야?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횡설수설이 된 거예요. 내가 그날만큼 기도를 횡설수설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아침에 전화를 다시 드렸어요. 준비가 안 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였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는요. 언제나 누구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또 가르치는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모든 사람이 그냥 코비드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제자 중에 좀 똑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제가 이제 옛날 컴퓨터가 있는데 제가 옛날 컴퓨터 밑에 있는 컴퓨터를 아무도 못 만지게 하는 이유는 누군가 달려들면 제가 빨리 막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를 어떤 학생이 자꾸 다운이 되니까 제 방에 제가 수업하고 있는 동안에 내려가서 다 포맷을 하고 있던 자료를 다 빼내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왜 이렇게 그냥 다시 하면 되죠. 그랬더니 이 컴퓨터는 세계에서 유일한 컴퓨터야. 왜냐하면 그 친구가 여러분 쓰고 있는 그 워드, 우리가 보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조정을 해서 내 컴퓨터에만 어떤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박사학위 논문이 프랑스에서 받았는데 3년 만에 박사학위 받았어요. 들어간 지. 이제 이 컴퓨터 전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MDB를 마쳤습니다. MDB 마친 때가 2010년도였어요. 그리고 전화하면 맨날 준비만 한대요. 준비합니다. 예,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어제 그저께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비드에 다 이게 그러고 있는 줄 알죠? 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 마음속에 강한 열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11시 40분에 전화가 왔어요. 잠시 자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영석입니다. 웬일이야 지존자. 지금 목사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냐? 미안하다. 그래 지 목사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저 내일 개척합니다. 순간 또 당황했어요. 또 멘붕 상태가 될 뻔했어요. 이거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축복 기도 받기 위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 솔직히 그 순간에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준비를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런 전화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때 준비가 안 되면 저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내일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교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내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교수님 와서 축도해 주시고 그러려고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사가 예, 잠시 기다려라. 왜요? 내가 좀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용히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었구나.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당장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과연 뭐라고 기도할까?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순간에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저께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집사람 옆에 서 있더라고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막 소리가 나오고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이제 본인도 같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복을 빌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화 끊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냐 했더니 너무 평온합니다. 내일 몇 명이 오는지 그런 건 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강한 열망을 주시어서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만 끝나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만큼 죄악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예언자, 히브리어 단어로 나비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 예언자를 가르쳐 너비임 이렇게 표현하고 복사형처럼 설명하는데 이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이 옛자를 보시면요, 이 옛자가 미리 옛자가 아니고 맡길 옛자를 쓰고 있어요. 한자어로 맡길 옛자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무당처럼 갖다 얘기해주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자기에게 모든 권력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러한 종교 리더십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종교 리더십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이 단어에 주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사밧의 행동은 바로 기도하는 그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뭘까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한 다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를 직접 집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보 그래요. 너 그러고 있는 것이 죄악이다. 이모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라도 하나 해가지고 다다음 주부터 내가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여러 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아니 이렇게 빨리 교회 가는 게 낫지 않아?
지지난주에 너무 많이 왔어요. 집 안에. 그래가지고 혹시 코로나 걸린 사람 없었나? 학교 걸리면 우리 학교 클로즈 돼. 막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근처에 있으니까 우리 집을 하나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선교사님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집에 들이다가 그냥 교수님 댁으로 가서 설교를 드립시다. 그럼 우리 집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때에 말이죠. 왜냐하면 설교를 못하게 하고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뭐 할 때냐?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그저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점, 최우선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언자가 무엇입니까? 맡길 예자입니다. 예언자는 무슨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예외 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서명을 받아 목회자 후보생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들이 이 맡길 예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도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도 드리지 않아서 그저 앉아 가만히 있고 교회 개척한다고 해서 축복기도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그렇게 하고 나서요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조용히 기도했어요.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다. 기도를 맨날 했는데 제가 생각해서 그런 거죠. 정말 피상성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깨달았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할 일이구나.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원래 다른 본문을 준비했었어요. 이사야를 준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자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있었는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막 뒤졌는데 이상하게 있죠. 이 본문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 개를 찾다가 요사바서 뒤져보니까 이 본문이었어요. 바로 오늘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6절과 8절과 9절 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기도를 통해서 되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백신 맞는 그러한 목회자는요 다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보라는 단어를 한번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언자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들은 미디에이터, 중재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병거리지 않게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목회자로, 목회 후보상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중보할 수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코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고 이것 가운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먼저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가기 전에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쓰지 못할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나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이 나라를 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코비드19를 구해내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이것을 구해내야 합니다. 제약회사들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이것을 구해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교인들에서는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이러한 생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바로 이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예레미야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저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권리자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크리스찬을 지켜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주여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 일이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아니 그 하나님의 일에 주역으로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액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출발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모한테 왔을 때 진짜 그날은 정신이 없었어요. 그날 좀 일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분노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잠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에 묶이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거의 지금 학교 일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반은 비우자.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내가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올라왔을 동안에 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짧은 기도지만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 분에게 확신과 마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수술 직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딱 준비된 상태에서 방금 전에 그런데 최수봉 교수님이 막 뛰어내려왔어요. 여러분, 항상 준비된 상태면 그때 우리의 한마디의 입술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한 날에 지나는 동안에 이 한 날에 필요한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 후보생으로, 아니 그들을 가리키는 자들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하루를, 아니 이 코비드가 드러났을 때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가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한 일익을 감당하는 그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출발선이 바로 우리의 채플과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한 걸음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사밧의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로 기도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눌러주시고 두들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부끄러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좀 이렇게 떨어뜨려 주셔서 외로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교만하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눌러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이러한 코비드 상황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감당할 수 있었던, 아니 주전 1세기와 2세기의 그 크리스천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그 일을 그때 그 전염병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저 외인으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 코로나19를 당한 이때에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원우들과 저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오셨지만 오늘 그 추석 명절 앞두고 강영수 교수님께서 뒤에 그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여러분이 떡을 하나씩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 다른 광고 있으면 오늘 아마 장학금 그 수혜자 명단은 오늘 발표합니다. 지난주에 약간의 학교에 조정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상황은 없고요. 내신 분들에 대해서 다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픽션 광고.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셔야 돼. 여기서 20명 있어요. 안 돼. 마이크 때문에. 여기서 이분들 보고 하셔야 돼. 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학교에 이 컴퓨터 시스템을 지금 개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학교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오늘 여기 정리를 이제 할 건데요. 특히 3층은 사실은 지금 와이파이를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이 너무 두꺼워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켰을 때 켜지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오늘 3층은 각 방마다 302, 3, 4, 5호는 안쪽으로 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AP 주소를
IP 주소를 저희가 한 30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요번에 2,000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수정을 할 것이고요. 오늘 3층은 다 방 안으로 이 중계기를 넣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큰 중계기를 오늘 주문을 좀 해서 넣기로 했고요. 대신에 2층 교수님들께서는 유선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전파를 맞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층은 밖으로 해놓는 이유입니다. 안으로 안 들어보는 이유는 전파를 계속 맞는 게 좋지 않아서 2층은 그 안으로만, 우리 왜냐하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층은 그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관심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는 이것을 경건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고 강명수가 교수님 박수.